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9월 13일 금요일 말씀, 가나안 왕 야빈과 사사드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하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1절을 보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에훗은 왼손잡이 에훗이라 불려지면서 이 단독의 몸으로 이 적진에 들어가서 이 왕을 단번에 처단하고 백성들을 이끌어 그 적들을 다 소탕하여 이스라엘을 평온케 한 그런 사사였죠. 그가 생존하는 날까지 이스라엘이 무려 80년 동안 평화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합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 이런 패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 이스라엘의 범죄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 그 당시에 이 경제적 풍요를 주고 또 문화적 그 음란함을 충족시켜주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또 다산을 약속하며 그 시대에 볼거리와 먹거리와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따를 만한 유혹이 굉장히 큰 그런 우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 우상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에훗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그 사사가 생존할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고 순종하며 살다가 이제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면 이게 다 와해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서 목회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앞에서 전면에 존재할 때에는 성도들이 저마다 믿음을 잘 보이고 이 부재할 때에는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나 없으면 안 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없어도 교회가 성도가 주님 바라보며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교회가 이 건실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그런 경우들을 봤어요.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가 좀 규모가 있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나와 앉아 계세요. 그런데 좀 부재하여서 부목사님이 그 예배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설교는 부목사님이 더 잘하세요. 그런데 거의 다 안 나와요. 또 왜 그런지 담임 목사님 눈앞에서는 다 보이려고 하고 이제 부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 싹 없어져요. 피곤하잖아요, 새벽 예배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 눈에는 다 눈도장을 찍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싹 빠지는, 그걸 뭐라고 꼭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사람의 중심이 되어져서 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한 모습이지 않을까. 그 당시에 보면은 이게 담임 목사님도 나 없으면 안 되는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디 멀리 출타를 하셨잖아요. 그럼 10원짜리 하나도 집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모든 게 다 올스톱이에요. 왜? 그래요. 뭐 장단점이 있겠으나 그 거목이 사라지면 이제 그런 거죠. 담임 목사님이 존재할 때는 이 카리스마로 다 이끌어가지만 그 카리스마가 사라져버리면 그 교회도 그냥 우르르 무너져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큰 단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게 되어지는 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신앙으로 훈련받아야 되고 그런 신앙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참 놀랍게도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또 범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죄는 자꾸 반복되어져요.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 적들의 압제가 일어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압제에서 견디다 또 부르짖게 되어져요. 이번에는 20년 동안 버텼네요. 전에는 8년, 그 다음에는 18년, 그리고 이번에는 20년 동안 견디다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 후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좀 빨리 부르짖으면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고 있었던 거죠. 2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내가 너희들을 이제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부르짖으니까 또 마음을 돌이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사가 있었으니 이 사사는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사는 판관이라는 뜻이에요. 평화로울 때는 이 재판을 하고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이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또 활동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분명한 지시를 내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6절에 바락을, 그러니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 이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리 명하시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승리를 약속해 주세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리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군인으로서 이 용맹함과 이 목숨을 건 전투를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도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이거 녹록치 않아요. 10,000명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군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무슨 훈련받은 군사이겠어요? 다 농사짓다 말고 모아진 사람들일 테죠. 그 반면에 이 적들은 어때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보병이 그 소총 들고 아무리 싸워봐야 탱크 군단 900대가 밀고 들어오면 뭐 감당할 길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적들은 엄청난 그런 첨단 장비, 이 무기를 들고 있고 거기다 또 많은 군사들까지 있는데 여기서 10,000명 모아봐야 다 그냥
이 총알바지가 되어진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함께 간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임재가 있는 사람이니 당신이 함께 간다면 나도 앞장서겠다, 함께 가겠다, 이렇게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방향에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줍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그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기도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조심스럽게 전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순종의 발걸음을 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에 따르자니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피하여 달아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옵니까? 8절에 9절인가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요청하니까 가는데,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베데스로 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죠. 어쨌든 바락이 나아가서 싸우는 건 본인이 나가서 싸워요. 그런데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나중에 여인에게 돌아갑니다.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인가요? 그럴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수장의 머리를 갖다가 이 말뚝을 박아가지고 즉사를 하게 하여서 결국은 수장을 잡은 자가 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왼손잡이 에봇, 이 몸에 약점이 있는 사람. 또 이 당시에는 여인이 그 족보에도 올라오지 못하고 사람 인명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여인이 군대 장관을 밀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어지는 사람이 여인이 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께 믿음을 발휘한 사람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여건과 그리고 무기와 많은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경제적인 그러한 풍요와 다산의 풍요와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상을 붙잡아야 돼 라고 생각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요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그리고 승리케도 하시고 그리고 실패하게도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서게도 하시며 다시 주저앉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런 건 모르실 거야.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을 신학자가 모아놓고,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였던 것 같아요, 미국에. 근데 어떤 책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신학자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 과학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물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혀를 찔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였지, 이 첨단 기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이 과학 기술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문외한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정서적으로는 믿으나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 첨단 과학 기술을 다룰 때 하나님께 묻는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기가 고민하고 혹은 책을 읽고 혹은 저명한 사람에게 묻거나 하지, 하나님께 물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아니시겠어요? 그걸 만들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만들어진 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확증하는 연구 정도를 하는 것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마치 뒷방 노인네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분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침노하는 자의 근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천국을 침노하는 자와 같은 근성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